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형편이 달라져야 하고 무엇인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결과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사실 많이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상황이 바뀐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그 사실을 사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 어떤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걸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또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약속한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장소를 보면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은 사실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예배당도 아니고 제단도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삶의 거처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장소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돼서 그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또 그 가장 평범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날이 뜨거울 때.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 중 활동이 가장 뜨거운 날은, 우리도 지금 가장 뜨거운 날은 심지어 군대에서도 야외 활동을 안 합니다. 그죠?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날이 뜨거울 때는 가장 활동이 줄어드는 시간,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아무런 일도 잘 일어나지 않고 활동도 없고, 그렇지만 가장 지쳐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쳐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은혜의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의 정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고 존중하고 황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그 태도는 분명합니다.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구나, 환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곧, 달려가, 급히, 빨리 이렇게 정말 임박하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 빨리 급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이 환대는 이 약속을 언약을 임재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존중하고 환대하며 또한 급박하게 정말 그것을 맞아들이며 그렇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섬김을 통해 이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다시금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종들을 부르고 떡을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이 고대 근동 문화에는 식탁 교제는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음식을 굳이 드시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기록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실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함께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조용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나랑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그제서야 짠 하고 하나님이 내가 했어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리고 삶 가운데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속으로 오셔서 정말 이 신앙은 문제 해결 이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급히 드리고 곧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약속을 기다리고 이게 이루어질지 사실 의심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하죠. 사실 17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은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최악인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혹은 하나님이 의심될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장막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사실 신약에서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직접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저 그냥 말로만 내가 약속할게, 그게 아니라 직접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여전히 정말 뜨거운 한낮처럼 지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낙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임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은 다시금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약속을 다시 짚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라의 위치를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 언약, 이 약속의 대상이 사라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체가 사라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분명히 사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분명히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시로 약속을 바꾸셨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도 사실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놨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다시금 말해주는 거예요. 17장에서 이미 주신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히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막연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선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도래하고 그때는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것을 듣고 사실 웃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상태를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라는 늙었고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한다. 경수가 끊어졌더라.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늙었고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야. 너 도저히 할 수 없어. 완전히 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는 차크, 곧 즉 절망이 섞인 냉소적인 웃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말이 돼? 나 완전히 지금 뭐 생리하지도 않고 나 완전히 끊겼는데. 이제 그는 기다림 끝에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지하고 더 이상 기대할 힘이 없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 있어요. 낭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웃음으로 진짜 이게 말이 돼? 해주셨을 거면 진작에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이루신다 하셨고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도저히 지금은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둬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대 대신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이건 안 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던 그 사라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정말 그때가 임박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지쳐서 실수하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다시금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그런데 사라를 더 이상 막 몰아붙이시진 않아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실 사라를 향한 질문과 답이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이 말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고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사라의 몸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선언을 다시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웃었지만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죠. 사실 이 웃음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사라를 심판하고 그 약속을 취소시켜 버리셨다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이미 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그 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시되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라는 대답하죠.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씀하셨기에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라고 그 사라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너 연약한 거 맞아. 너 분명히 웃었어. 너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웃고 거짓을 고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사라를 몰아내지 않으셨어요. 웃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버리신 후에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안고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웃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정말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웃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시금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늦추시고 약속하시죠. 이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 웃음을 문제 삼아서 약속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웃음 속에 숨겨진 그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사라는 여전히 늙었고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를 근거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들춰내시고 그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신 이후에 그 죄를 즉각적으로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옮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사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너희를 품겠다라고. 이 사라의 웃음 속에 담긴 체념과 우리의 마음 속에 담긴 깊은 그 불신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언하셨죠.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언약의 피로 이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단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고 덮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웃음을, 정말 낙심한 그 웃음을 생명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낙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